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역대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의 죽음을 위로하려고 암몬 땅의 한운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위로의 뜻을 표하려고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암몬의 귀족들이 한운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당신께 사람을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성읍을 엿보고 살펴서 손에 넣으려고 종들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한운은 다윗의 종들을 붙잡아 수염을 깎고 엉덩이 중간까지 자른 뒤에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엄청난 수치를 당한 그들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했습니다.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너라. 암몬 사람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믿게 보인 줄 알고 나람 마가 소바에 1000달란트의 은을 보내 전차와 마병을 고용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32,000대의 전차와 마아가 왕과 그 군사를 고용한 후 메드바 가까이로 가서 진을 쳤습니다. 암몬 사람은 자기들의 성읍에서 모여와 싸움터로 갔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1년 전 2001년 4월경에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부에서 첫 해외 아웃리치 모집을 했습니다. 필리핀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수도가 필리핀의 마닐라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마닐라 인근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앞불이라고 하는 마을이었고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차가 저희를 데려다 주는데 그냥 갔었어요. 아웃리치를 갔는데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웃리치 가면 그러죠. 굉장히 끈끈해집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인데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팀원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아웃리치 이후에도 함께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함께 찬양팀에서 반주로 섬기는 누나가 있었는데 너무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나 아니면 뭐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뭐라고 하면 그걸 바로바로 그냥 이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듬해 제가 군대를 갑니다. 제가 병장일 때 그때 그 누나가 러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혼자 그 여름에 교회에서 아우니치로 러시아에 갔었는데 빼떼르로 갔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로 이제 선교사님 계신 곳으로 혼자 이제 지체들이 파송을 받아서 학교 휴학하고 갔던 거예요. 6개월 정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이제 편지를 줘서 군대에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이런 내용을 쓴 적이 있었어요. 자신 러시아에 있으면서 자신의 관계들을 쭉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누굴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게 참 반갑고 고마웠어요. 그리고 제가 전역하고 나서 저는 또 제가 아는 이제 선교사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재수하려고 병장 때 디딤돌 개념 원리 수학을 열심히 풀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오니까 선교사님이 뭐 하냐고 오라고 해가지고는 인도네시아를 혼자 갔어요. 한 달간 갔습니다.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귀국을 했어요. 함께 돌아와서 같은 청년부 예배에서 선교 보고 발표를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 더 둘이 말이 잘 맞는 거예요. 선교에 관심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선교단체에서 하는 이 선교 캠프 포스터를 봐서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있는지 궁금해서 토요일날 찬양팀 연습을 마치고 나서 물어봤어요. 이거 캠프 있는데 같이 갈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나밖에 가고 싶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갔어요. 둘 다 선교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서 2005년 2월에 학교 복학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날따라 제가 초등부 교사를 섬겼는데 교육부서 전체 교사 모임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서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그 누나하고 제가 같이 버스를 탔습니다. 원래 방향이 같았거든요.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학교를 가는 거예요. 오랜만에 학교를 다시 가는 거예요.
저는 군 휴학을 한 상태였었고 누나는 선교 때문에 휴학을 했었어요. 근데 그동안 함께 시간이 있으니까 자주 만나고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이제는 뭔가 못 볼 것 같은 게 아쉬운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죠. 이제 우리 못 보겠네.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었대요. 내가 얘랑 사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볼 생각도 없는데 얘랑 이렇게 만나는 게 이상하다. 이제 좀 선을 그어야겠다. 저한테 확실하게 이제 선을 그려고 이제 학교 다녀야지 하면서 이렇게 끊어낸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상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또 선을 긋는 것 같은 말이 서운한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진짜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이 마음의 생각이 그냥 입으로 확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 누나가 좋은 것 같은데 누나는 어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전혀 계획한 말도 아니고 그동안 이 누나를 알았던 시간 가운데에서 이 누나한테 이성으로서 감정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안경 썼어요. 지금은 라식을 했지만 안경을 써서 막 존 레논이라고 내가 막 놀리고 그리고 자매들이 얼마나 싫어할 얘기입니까? 존 레논 같다고 막 얘기해주고 막 그리고 워낙 털털해서 저희 친구들이나 형들도 막 형이라고 불렀어요. 형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그렇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막 그러면서 이 누나한테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누나가 그 시기에 저한테 어떤 자매 소개시켜준다고 둘 중에 한 명 고르라는 거예요. 막 그런 시간이었어요. 서로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생각 없이 말한 것 같아요. 워낙 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누나가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봐요. 황당하던지 봐요. 근데 누나가 내릴 때가 됐어요. 그때 중곡동에 살았는데 대답도 못하고 애매하게 그냥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스를 타고 혼자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버디버디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막 얘기를 나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냐? 너 아까 뭔 소리 한 거냐? 저도 막 그러게 이게 뭐지? 막 얘기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와 해가지고 다시 만났어요. 카페로 갔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둘이 머리를 모아가지고 그동안의 시간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되짚어 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랬지 저랬지 그때 그랬어? 그런 거였어? 그러고는 둘이 딱 결론을 내렸어요. 우린 좋아하는 거였네. 그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 7년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해서 올해가 딱 결혼 10주년 되는 해예요. 이게 축복받을 일인가? 주여 영광 받으소서. 결혼할 수 없었는데 네. 어쨌든 그랬어요. 왜 이 사람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저보다 누나였어요. 4살 차이인데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녔던 진짜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4살 차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고2였어요. 까마득한 선배였어요. 그래 고등부 때는 저희 고등부 수련회 보조교사로 왔었어요. 키가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저보다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걸을 때 저희 아내 어깨에 팔을 올리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저도 팔이 저리고 아내도 되게 불편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제 구두 높은 거 신지 말라고 하죠. 발 건강에 안 좋으니까 신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일까? 왜 이 사람일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됐어요. 왜냐하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사귀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쓰다가 생각이 문득 났는데 아내한테 확인해 보니까 사귀기 전이 맞아요. 사귀기 전에 사귀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나는 정말 반가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나를 창조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할 거 다 했죠, 자기들끼리. 네, 그랬었어요. 제가 작년과 재작년 5월에 각각 결혼에 대한 설교를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결혼의 의미에 대해 나눴었고 2021년에는 결혼의 시기에 대해 나눴습니다. 제가 유튜브 설교 영상 올라온 것 중에서 결혼 설교만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육자들끼리 얘기를 나누다가 제목에다 결혼을 넣어야겠다. 하나님과의 결혼, 무슨 결혼 이렇게 해야겠다.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네, 올해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이번 주에는 모든 공동체에서 결혼에 대한 설교들을 나누게 됩니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하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했을 때 이 결혼의 조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조건을 봐야 하나? 그리고 내가 연애와 결혼을 위해 갖춰야 할 나의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죠.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
오늘 오늘의 신문 리더십 분들께 이제 공유했는데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쪽에 문영기 우리 대표 멘토님 글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앙. 저는 가급적 여러분이 같은 신앙 안에서 가정을 꾸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권합니다. 저희 집이 어머니 믿었지만 아버지께 믿지 않으셔서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겪어본 사람들만 압니다. 그런데 혹시나 믿지 않는 분과 교제하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나 억지로 막 전도를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랑 사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전도해야지 사명감 가지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마음인 거 알죠? 좋은 마음인 거 아는데 이렇게 할 때 혹 그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얘한테 있어서 나는 약간 오점 같구나. 얘는 내가 믿지 않는 게 나한테 문제구나. 얘한테는 내가 중요하지 않구나. 소중하지 않구나. 이 관계도 소중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조건에 맞춘 사람이 필요하구나라는 오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너무 존중한다고 하는 나머지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나 그 사람 상대방 모두에게 정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서로를 이 상태 그대로 다른 모습 그대로 이걸 존중하고 함께 살자라고 했을 때 결혼 후에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 사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결혼 전에 했어야 할 갈등의 시간이 결혼 후에 이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가 다른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취해야 되는 좋은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믿음 안에서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가운데 내가 꿈꾸고 있는 가정은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제시하고 그 길로 그 사람을 초대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 긋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일단 선을 그어버리는 게 있어요. 넌 몰라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네가 갈망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그림을 난 여기서 봤어. 그 가운데로 초대해 주는 거예요. 물론 거짓이 아니죠. 그 가운데로 초대해주고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네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신앙은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조건 뭐가 있을까요? 성품. 그렇죠? 성품 중요하죠. 또 외모.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신이 성품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다 만나봤대요. 근데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싸우고 헤어지더라.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대요. 내가 성품 아는 것 같았지만 만나서 살아보기 전에 모른다. 신앙, 인격 모른다. 이거 뭔가 이걸 기준으로 내가 교제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외모는 확실하지 않냐 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외모는 확실하지 않냐. 그래 나는 외모만 본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외모가 확실하다곤 하지만 가장 먼저 변하는 게 외모 같아요. 아니면 재력, 능력 다 좋아요. 다 각각의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조건들이 다 나쁘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대체로 불가역적이에요. 해보고 취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불확실한 시간으로 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두려워지고 걱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확보하려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안정 욕구가 강한 자매님들일수록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형제님이야 난 이게 좋으니까 난 네가 좋아 이렇게 되는데 자매님들은 이게 가능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 조건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만 실컷 해야만 해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소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듯이 사람도 말을 통해 관계를 맺게 되고 사랑도 말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말을 아껴요. 말보다는 먼저 관찰하고 상상을 합니다. 괜찮은데? 이런 성격일 것 같아. 그래서 나랑 취향이 같은 것 같아. 난 잘 맞을 것 같아. 이러고 보니까 관심이 있나 봐. 좋은 사인 아니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할지라도 생각을 실컷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를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모든 건 다 판타지예요. 내 세계 속에 그냥 다른 누군가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판타지입니다. 근래 MZ세대에게 MBTI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최근에 우리 주보 가운데에서 지체분들 소개할 때 각자 MBTI 나누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알던 지체분이 이런 성향이었어 하니까 되게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MZ세대가 이른바 레이블링 게임을 즐기기 때문이라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마치 상품에 레이블을 이렇게 딱딱딱 붙이는 것처럼 특정 유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리고 다른 이에 대해서도 어떤 유형을 분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딱 이거, 저 사람은 저거, 난 뭐. 그러니까 16개로 구분된 이 성격 유형으로 자신과 사람들을 분류해서 나는 이런 유형이라 이런 거야. 난 이래서 그래. 원래 그래. 나는 그래서 이런 유형하고는 안 맞아. 난 이런 유형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기준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죠?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소모적인 시간들을 절약하고 보다 좋은 관계를 맺기에 좋은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관계에는 관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통입니다. 접촉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그 상태로 상대방을 알고 파악하려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면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시간을 보내는 게 귀찮고 소모적인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지난한 과정 거치지 말고 안전하게 관계의 유익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원하는 컨텐츠를 골라보는 것처럼 관계의 효율성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 유형 검사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수모임에서 이런 나눔을 아마 하게 될 텐데, 이 성격 유형 검사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에요. MBTI 그리고 여러분 직장 바뀌고 직책 바뀌면 또 검사할 때 다른 거 나오기도 해요. 내가 상황에 따라 다른 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 만나봐야 해요. 마음을 열고 경험해야 돼요. 이 유형이 그 사람을 대리 경험하여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경험해야 돼요. 만나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면 할수록 만나볼수록 이야기를 섞어 볼수록 때로는 마귀하기도 하고 막 싸워보기도 하고 막 지지고 웃고 할수록 관계의 능력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나의 관계의 취약점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 처음에는 대부분 넘어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잘 탔던 분 있으세요? 두 발로? 대부분 넘어져요. 근데 연습하면 늘어요. 그리고 잘 타게 되면 새로운 기쁨의 영역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보니까 아예 못 타겠어. 절대 그 뒤로 자전거 안 타. 그래 버리면 자전거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만 하는 것이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할수록 발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아이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서 이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아이 상담 마쳤고 부모 각자가 이렇게 막 그 문항을 적는 게 적은 다음에 아이에 대한 양육 태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상담사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상황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게 저희 아내가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도 아내만큼 알지만 아빠들 치고 높은 거예요. 50을 넘은 상태였어요. 100에서.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기에 부모님이 너무 아이에게 잘 설명을 해준다. 좋은 거긴 한데 아이의 그림을 보니까 엄마, 아빠, 동생 외에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서 뭐 있으면 잘 설명해주고 나한테 이렇게 잘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설명이 없는 다른 세상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불안해지고 그 상황 가운데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해서 보호해주려고 잘하려고 노력했던 것인데 그것도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부딪혀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의 근육과 감정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아파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시간들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과의 이 관계 영역을 제한해버리면, 불안해서 걱정되어서 제한해버리면은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우리의 이해와 만족도 그만큼 축소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어떤 분이 여성이래, 제가 이런 성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성을 볼 때 외모를 보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외모를 보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그런데 외모로만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시각적인 것 외에는 관계 영역이 개발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요즘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직접 만나지는 않고 화면으로만 보게 되면은 외모로서 기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고 외모로서 기뻐하는 걸 만족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관계의 기쁨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관계 영역이 개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는 다른 많은 매력들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고, 정말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뭘 채움받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피상적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얻는 기쁨도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관계를 통해 채워져야 하는 무언가가 늘 결여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서로를 더욱 알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소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제가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 소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소통이라 말씀드리는데, 이렇게만 들었을 때 결혼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소통해야 된다 얘기했을 때 이걸 듣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간혹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 멋진 작업 멘트를 이렇게 잘해야 한다는,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쌍둥이 있으세요? 없으시면 가장 예쁘시겠는데요. 죄송합니다. 하솜자매의 표정 봤어요. 바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뒤에 조심하세요. 앞으로 제가 함께 할 거니까요. 이런 거 죄송합니다. 이런 거 더 많은데 이거 만약에 사람 못 하나 더 들어보실래요? 허쉬 초콜릿이 망했대요. 당신이 너무 달콤해서,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결혼을 위해, 연애를 위해서 소통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무작정 가가지고 저랑 얘기 좀 합시다. 마음에 들어요. 이러라는 것인가? 이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어떤 소통의 어떤 스킬과 어떤 방법을 키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나의 소통의 역량을 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고 듣는 것, 일반적인 말하고 듣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 우리 현대인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말더 박사, 두라노에서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조이 스탈치 히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오늘 교회 회복사역에서 있는 관계기술연합교가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하는 거예요. 뇌과학자이면서 신학자인 분인데, 그분이 미국 사회에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한 가지로 규정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가정의 형태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가족화되는 것. 미국 사회도 지금 노인분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지금의 미국 같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문 열어놓고 그냥 서로 다 알면서 이웃들과 함께 생활을 했었었고, 가정에도 여러 세대들이 함께 마주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멀지 않은 때에. 그런데 효율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또 도시화되면서 가족들이 쪼개집니다. 불편함이 없겠죠. 집에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명 막 있었었는데, 미어 터졌었는데 각자 쓸 수 있으면 편하겠죠. TV 하나밖에 없어, 다 같이 보고 있어. 아빠가 리모컨 돌리고 있으면 너무나 싫었는데 각자 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효율성을 위하여서, 편리함을 위하여서 나눠진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한 아이가 자라날 때 기본적으로 그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경험할 수 있던 다양한 입시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세대들과 다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걸 못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 무엇인가 하면은, 실제로 그건 돔사역 같은 걸 합니다. 다세대가 가족이 아닌데 같이 살게 만들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가정 가운데 중독이 치유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안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 우리가 어릴 때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관계의 스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돼. 얘기할 때 눈을 마주보고 하는 것, 어떤 어조로 말을 하면 좋은 것, 이건 화났다고 알아듣는 것, 이건 하지 말란다는 것, 눈치 딱 보고 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게 뭔지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아는 기술들이 우리에게 발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보실 때 굉장히 외향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MBTI ESTJ고 굉장히 그 담즙 다열 성향에 굉장히 감정 표현이 많고 굉장히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말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았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막 어릴 때는 반장하고 회장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다 그냥 그렇게, 요즘 말로 막 인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가 보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제 안에 있는 깊이 숨겨져 있는 찐의 이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언제나 관계 안에 힘들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말하면 쟤 되게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까 한 말 때문에 쟤 기분 상하지 않았을까? 지금 웃는 거구나. 하하하하. 뭐라고. 그런 식으로 관계 눈치를 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관계 맺으면서 그냥 사람의 표정과 어떤 행동과 말과 모든 걸 통하여 서로를 알고 적절한 말을 나눌 수 있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이것이 결여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계 어려움들이 있는 시대에 이미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통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현대인의 삶이.
난 다 필요 없어. 불필요한 관계 다 싫어. 그냥 난 나랑 가장 잘 맞는 한 사람만 만나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하나님께서 주신 소통의 능력을 확장하는 것이 내가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또 나를 전달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9장 말씀이에요. 이 시기는 다윗의 집권 초기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왕이 되고 자신의 나라를 어느 정도 안정화한 다음에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18장, 앞에 있는 18장 말씀을 보면 북쪽에 있는 소바와 아람, 남쪽에 있는 에돔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어 관계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접 국가 중에서 아직 점령하지 않았던 곳이 있었는데 바로 동쪽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소통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잘 말해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의 죽음을 위로하려고 암몬 땅의 한운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위로의 뜻을 표하려고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이 요단강 동편에는 암몬의 왕 나하스가 있었는데 그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한운이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이 암몬은 원래 이스라엘과 굳이 그 거슬러 올라가면 먼 친척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암몬과 모압이 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은 이스라엘과 악연이 매우 깊은 민족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암몬 사람들이 박수무당 발람에게 이들을 저주하라고 저주를 사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을 때는 이들에게 가서 막 음란한 죄에 빠지도록 이들을 유혹했습니다. 비느하스가 이 창으로 찔렀던 사건이 바로 이때 등장했었던 것이죠.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이 이제 정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처음 맞붙었던 상대도 암몬 왕 나하스였어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이 암몬 때문에 괴로워서였어요. 암몬과 이스라엘은 악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하스가 다윗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도 나하스가 사울과 적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뒤에서 다윗을 지원해 주지 않았을까, 뭐 금전적 지원을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암몬을 치지 않았던 이유를 말씀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갈 때 이들과 사실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암몬과 모압을 공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신하들로 사절단을 꾸려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왕이 죽었잖아요. 이때가 어느 때보다도 공격하기 좋은 타이밍일 수 있잖아요. 다윗은 사절단을 꾸려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좋은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가 잘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거예요. TPO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상황에 따라, 시간과 장소와 상황, 어떤 거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쏟아놓으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대단한 말을 할지라도 소통이 되지는 않죠. 먼저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이 필요할지, 이 사람이 어떤 걸 듣고 싶어 할지를 우리가 잘 헤아리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전할 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직장 생활이나 다른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 부모님을 대할 때도 그렇고요. 예. 직장에서 관계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풀려고 하잖아요. 감정적으로. 이 감정의 문제를 생각하잖아요. 또 저랬어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이걸 풀지 못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부장님을 찾아가서 부장님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찾아가서 부장님, 아까 부장님 하셨던 말씀 때문에 전 수치감을 얻었어요. 부장님 저에게 사과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아이메시지로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관계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감정적으로 풀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나의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어의 스킬이에요. 근데 보통 형제님들은 사실을 말하는데 익숙하고 또 자매님들이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익숙하죠. 어떤 자매님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막 이야기를 전해요. 막 술모임에서 전하든지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전해요. 근데 흔한 형제님들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보기엔 넌 그게 문제야. 이런 거 좀 고쳐야 돼. 너도. 내가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인 것 같아. 너도 좀 알아야 돼. 내가 이런 거 너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정말 걱정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 좀 알 필요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상대는 공감과 위로를 원하는 것인데 이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 대화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에게 맞는 말을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상황이 맞는 말을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놓치는 일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위로를 전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 소통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나야스의 사망 소식 들었을 때 한눈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요, 이 전하는 것 못지않게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소통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째로는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의 귀족들이 한눈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당신께 사람을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성읍을 엿보고 살펴서 손에 넣으려고 종들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한우는 다윗의 종들을 붙잡아 수염을 깎고 겉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자른 뒤에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엄청난 수치를 당한 그들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했습니다.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너라. 아멘. 다윗은 한운과 암몬 족속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파견했어요. 그런데 암몬에 있는 귀족들이 이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하여서 해석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암몬을 차지하기 위해서 스파이를 파견한 것이라고 한눈에게 보고합니다. 한눈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한눈이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요. 극단적인 결정. 자기 나라는 지금 취약한 상황인데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다윗에게서 온 사절단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리고 그의 옷을 잘라서 그의 사람들의 엉덩이를 노출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는 너무나 모욕적인 처사였던 것입니다. 그냥 싸우자는 거죠. 예, 싸우자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그 에스라 말씀 가운데에서 에스라가 너무 분노해서 막 수염과 머리를 막 뽑아버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염과 머리를 뽑거나 잘라버리는 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괴로운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시각적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이, 하늘이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무언가로 채워져 있게 하셨어요. 대기를 공기가 채우고 있죠. 그래서 공기의 진동으로 소리가 전파됩니다. 또 주파수가 형성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소통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통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피부로 만져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몸짓으로 표정으로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게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은 소통하는 존재여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결국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소통하도록, 하나님 놀라워요, 하나님 높으신 분이세요, 전능하세요,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들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 소통하며 모든 피조물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그 사랑과 은혜가 이 소통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행위인 창조와 인간의 첫 번째 행위가 매우 유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존재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아담도 동식물의 이름을 말로 짓습니다.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언어를 통해,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서 만물로 흘러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감각,
기관과 인식 기능이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소통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의 의사소통에는 수많은 노이즈가 발생하게 돼요. 듣는 소리에 막 노이즈가 끼고 내가 전하는 말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메시지를 해석하는데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편견, 선입견, 자라온 환경, 상처, 쓴뿌리, 열등감, 나의 욕심과 목적, 그리고 다양한 정서적인 필터들이 건강하게 듣고 반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누가 막 수군대고 있으면 내 욕하는 것 같고 나만 따돌리는 것 같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뭐라고 하면은 나를 표적 삼아서 비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 그렇게 말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 같아가지고. 형제님이 자매님이 형제님을 힘들어하고,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이 특히 원가정에서 이 양육자로부터 받았던 어떤 상처에서 기인한 게 너무나 많이 있죠. 많은 자매님들이 그래서 형제님 힘들어할 때 특별히 좀 뭔가 아빠 같은 느낌이 나면 너무나 힘들어하죠. 형제님 뭔가 멋있게 한다고 막 여유 있게 보인다고, 아 그래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막 이게 싫어요. 막 뭐야? 그래서 아저씨야 뭐야? 그래서 막 되게 싫어해요. 예. 근데 형제님은 아니죠. 형제님도 그래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어린 시절을 경험했고,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약자였어요. 우리 양육자에 대한. 형제님들은 어머니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에게 내가 막 되게 잔소리야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형제님들에게 예전에 나눈 바 있지만 이상형을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이상형을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찍어서 얘기해 보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조용하면서 밝은 사람이에요. 조용하면서 밝다. 조용함과 밝다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얘기하면 대체로 이게 공감하는 게 있어요. 조용하면서 밝은 사람. 뭔가 이렇게 잘하긴 원하지만 뭔가 나에게 드세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부분 뭔가 세 보인다라고 형제인들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 보인다고 평가받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 되게 여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여려가지고 이걸 방어하는 말들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형제인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표면만 보니까 세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이 두려움이 강한 사람이 제일 세 보여요. 그래 보이는 거예요. 오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면서 밝은 사람, 안 그러면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사람, 이런 게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제가 그 아내하고도 막 어쩌다가 막 다툼을 하게 되면은 어쩌다가 한순간 이제 아내가 알고 얘기해요. 나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혼내는 거 아니야. 맞죠? 엄마한테 혼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막 두려움이 있어요. 남자들에게는. 그런 거에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조용하고 밝은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조용하고 밝은 사람이야.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그다음 그 사람한테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조용하고 밝다는 게 그냥 내 느낌인 거예요. 내 느낌. 저 사람이면 나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결혼하고 나면 우리 엄마 같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 다 두려움. 소통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았던 기억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아서 방어적인 소통을 하는 거예요. 방어적인 소통을. 왜 그런 것인가? 왜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격에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실함으로 투명하게 건강하게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방어적인 듣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될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게 사람들이 방어하지 않을 만한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을 갖추고 그런 말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방어적인 소통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사랑도 공격으로 오해해요. 관심의 표현도 오해해요. 오늘 옷 예쁘세요 하는데 괜히 막 창피하고 막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우리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이 단편 소설 있죠. 다 아마 보셨죠? 남자 주인공이 울타리를 엮고 있는데 점순이가 와서 말을 걸어요. 너 일하는 거 좋아? 너 왜 혼자 일해?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그거에 대한 반응, 그 속마음이 그냥 기록이 됩니다. 왜 이래? 이러면서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친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근데 결국에 점순이가 작업하고 있는 건데 얘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점순이가 그러다가 이 결정적 장면에 등장하죠. 이 자기가 가지고 온 막 삶은 감자 3개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 집에 이거 없지? 이러면서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얘기를 해줘요.
점순이 마음에는 이 아이의 형편을 아니까 주인공이 못 먹어봤을 것 같아서 그냥 주고 싶어서 한 말이겠죠. 그냥 너 못 먹어봤지, 먹어봐, 얘기한 것이겠죠. 점순이의 말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했는데 주인공이 자존심이 팍 상해버렸어요. 무시하는 말로 들렸어요. 그래서 감자를 거절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사건이 시작되죠. 연인 간의 다툼도 대체로 듣는 데서 발생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작은 것에도 예민해져요. 막 얘기하다가 탁 이렇게 기분 상하면 얘기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듣는 게 힘들어요. 예. 바른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일단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전하는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장착되어 있는 필터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어떤 사람의 일과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면 그것을 차근차근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 내 마음에 뭔가 막 불편함이 생기는데 이게 어떤 감정이었는지, 그리고 누구의 어떤 말이었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이었는지, 그럼 그 말이 나에게 왜 영향을 줬을까?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때문이야? 그럼 이거 왜일까? 한번 우리가 그걸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대체 그 사람의 그 말이 내 마음에 어떤 스위치를 건드린 것인지. 근데 우리가 대부분 비슷한 것에 취약합니다. 나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이 필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필터를 알고 조정해야 돼요. 뭐냐면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내 안에 그 누군가가 자꾸 건드리기만 하면 뭐가 막 올라오는 이 스위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가 알아야만 해요. 진실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들어야 돼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짜를 충분히 들었을 때 다른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건강하게 의연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해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순모임과 같은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눌 수 있겠지만 순모임은 말씀을 나누는 자리예요.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을 듣고 다윗은 다르게 반응하죠. 다윗이 이 암몬의 모욕적인 이 메시지를 전달해 받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요.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기들에게 내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다윗은 이때 강했거든요. 바로 쳐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신하들을 걱정합니다. 그들이 수치스럽지 않도록. 그들이 이대로 예루살렘 오면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어요. 근데 오는 길의 첫 번째 도시가 여리고거든요. 오는 길에 그냥 여리고에서 충분히 머리 자랄 때까지, 수염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그냥 유급 휴가 주는 거예요. 그냥 쉬고 오라고. 반응하지 않아요. 자신이 그 거짓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 걸 알고 진리 안에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거짓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마음으로 바르게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좋은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셋째, 잘 멈춰야 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밉게 보인 줄을 알고 아람 나하라임, 아람 마아가 소바에 1000달란트의 은을 보내 전차와 마병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32,000대의 전차와 마아가 왕과 그 군사를 고용한 후 메드바 가까이로 가서 진을 쳤습니다. 암몬 사람은 자기들의 성읍에서 모여와 싸움터로 갔습니다. 아멘. 아직 다윗은요, 이 한운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다 할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운은 너무나 성급하게 앞서가고 있죠. 이 암몬 사람들이 다윗의 사절단에게 모욕을 준 다음에 불안해졌어요. 앞서는 다윗이 이 위로했던 것을 곡해했는데 이제는 다윗이 당장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 침묵에 대해서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합니다. 아, 우리가 밉보였구나. 어떡하지? 선제 타격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소통의 위험이 이런 것입니다. 당장에는 내가 창피해서 두려워서 잘못 듣고 잘못 말할 수 있어요. 말실수할 수 있어요. 어쩔 때는 막 허세를 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잘못된 소통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아요. 그 나의 내면과 관계에 반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거짓말이나 말실수를 하면 그것을 덮기 위해서 더 말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눈덩이처럼 문제가 불어나게 됩니다. 암몬이 그랬어요. 자신들이 싸움을 걸어놓고서 있지도 않는 이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용병을 고용해야 되는 상황에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빨리 돌이켜야죠.
이들이 해야 하는 것은 전쟁의 준비가 아니라 정중한 사과와 진정성 있는 태도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방어하는 거예요. 끝까지 방어하는 거예요. 제대로 대화해보지 않고 어떤 마음인지 물어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스스로 싸울 힘도 없었네요. 그래서 용병을 고용해요. 은 1000달란트를 지불합니다. 지금의 은 시세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돈 330억 원이나 됩니다. 큰 돈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은의 가치를 비교해서 봤을 때 이보다 더 큰 가치를 가졌을 걸로 봅니다. 그냥 사과하면 될 일인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될 일인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것입니다. 순간의 착각과 자존심 때문에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상처를 덮어두면 더 큰 악의 발판이 되듯이 나쁜 소통을 방치하면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달은 순간에 인정하고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지혜와 결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인지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진정성 있게 사과하십시오. 또한 상대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마음이 상해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분이 다할 때까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난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비난하려고, 욕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나 화가 차서 내 욕바지가 필요해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려고 만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 부정적인 말에 장사가 없어요. 이 감정의 펀더멘탈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막 힘들 때 막 얘기했는데 내 남자친구는 잘 들어줘 생각할 수 있어요. 쌓입니다, 여러분. 쌓입니다.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문자로 이별 통보한 얘기 제가 여러 번 들어봤어요. 쌓여요. 성격이 그러지 않아서 말을 못할 뿐인 거예요. 다 쌓여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지만 이런 경우에 형제도 알아야만 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을 쏟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얘기를 들어주는 데가 없고 할 데가 없으니까 얘기한다는 걸 알고서 들어줘야 돼요. 알고 들어줘야 돼요. 그거에 맞는 위로를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비난하는 선택을 하지만 비난하지 않게 노력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비난하지 않는 거 어려워요. 비난하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줘야 돼요. 비난하지 말고 뭘 하는가? 나에게 필요한 건 충분한 비난이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건 그 사람의 사과예요. 내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난 사과를 받아야 돼요. 상대방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내가 지금 너의 무엇 때문에 아파, 힘들어. 근데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네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그 알을 깨고 나와가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사랑의 말을 나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그를 세워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잘못에 사과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내가 판 다 깔아주고 지금 뭘 했는데 맨날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게 계속되면 정말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건강한 소통의 기회가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비난받고 그냥 혼나고 그냥 반성문 쓰고 항변에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그런 기회들 가운데서 매일 살아왔다 보니까 일단은 변명하고 거짓말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줘야 돼요. 이 사람이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난 들어줄 수 있어. 너의 진실을 들어줄 수 있어. 얘기해봐. 용서해 줄 거야. 나는 너하고 불편한 관계 있는 게 좋지 않아. 난 이걸 풀고 싶어. 우리 같이 노력하자. 도와줘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 세워줘야 돼요. 굳이 내가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하자. 급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소통을 계속 연습해야 돼요. 하면 할수록 우리의 그냥 나오는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나에게 유익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과 연애와 결혼을 왜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연애와 결혼해야 될까요? 안정적인 미래 계획을 위해서,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일반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외로워서. 근데 결혼은요,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결혼은 너무나도 다른 두 존재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러면 끊임없이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통해야만 하는 거예요. 결혼은 소통으로 시작해서 소통으로 끝나요. 자, 어제 형제님들과 어제 밤에 오랜만에 풋살을 했습니다. 100만 년 만에 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하는데 오랜만에 하는데 원래는 되게 막 10명도 안 되는 소수였는데 어제 되게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처음 맞춰보잖아요. 처음 맞춰보는 상황 가운데 막 서로 막 삐그덕대고 체력도 안 되고 축구가 이렇게 힘든 것이었나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하다가 한 형제님이 뒤에 이제 골키퍼로 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막 얘기를 해요. 뒤에 목사님 패스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그냥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막 얘기를 해주니까 이 코트에 막 활기가 돋아요. 그러면서 막 서로 같이 막 하나가 되어가면서 점점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소통을 하니까, 이야기를 나누니까.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 소통이에요. 다르니까, 모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틈이 있으니까 소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말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을 왜 해? 밥 먹을 때 얘기하지 말자. 뭐 이러는 거예요. 네. 네. 너 아빠한테 그런 얘기 왜 하니? 이런 식으로. 소통에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소통에서 소통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게 안전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말하면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있는데 얘기해야 되는데 방치하는 거예요. 거짓된 평안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그럼 점점 가정은 필요 없는 공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관계들이고 사실은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이 관계 안에 있는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하고 분노해야 돼요. 왜 이래야만 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 못했나? 최근에 저희 이모 한 분이 이모의 그 시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부모님 거기 이제 시동생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거기 시아버지 가면 본인 가정이랑 저희 외갓집은 완전한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진짜 유교, 그 유림 이런 유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시아버지 가면 이제 그 딸들이 그렇게 아버지 막 만지고 막 이렇게 마사지 해드리고 이렇게 막 한대요. 그러면서 막 사근사근한대요. 본인도 가서 그러니까 같이 한대요. 며느리, 유일한 며느리니까 맏며느리니까 한대요. 근데 이번에도 그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막 이렇게 마사지를 막 해주니까 자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했대요.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죄송했대요.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안 해줬는데 아빠 몸에 손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한 번도 아빠한테 손댄 적이 없는데 아빠한테 너무나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왜 이랬나? 사랑하는데 왜 이러나? 슬퍼해야 돼요. 사단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할 수 없도록, 내가 그 두려움 가운데 갇혀서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사랑을 위해 한 발짝도 갈 수 없도록,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없도록 사단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분노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혼자일 수밖에 없는 내가 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 결혼의 준비를 위해서, 결혼의 대상을 찾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그 누구보다 우리가 소통하고 싶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아갈수록 우리가 더 잘 말하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럴수록 나의 존재가 선명해지고 다른 대상이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사랑의 언어로 관계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 우리 모든 언어의 영역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어 내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말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그냥 메시지 자체로 들을 수 있게, 그 사람 마음 자체로 들을 수 있게 나에게 순수하고 투명한
순종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있었던 나의 경험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들을 주님 씻어 주시옵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의 프레임으로 상대를 보지 않게 하시고, 아픔의 프레임으로 상대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마주하며 소통한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말하고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죄를 행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저주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한탄하고, 이것을 통하여 아프게 하고, 이것을 통하여 어지럽히고, 이것을 통하여 간직하게 만든 모든 죄악들을 주님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였던 모든 잘못된 말의 씨앗들이 주님 완전히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뱉었던 그 오해의 잘못된 습관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온전한 사랑을 전하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주님께 내게 하나님을 원하고, 아버지 내게 주신 이 언어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것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전하는 내 모든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합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각자의 우리 모든 연애와 결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사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어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가정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만나게 될 그와 내가 우리가 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준비되어 서로를 발견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실 이 가정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또 이 자리에 있는 기혼자분들 계시면 이 자리에 있는 청년분들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관계 가운데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에 대한 상처와 아픔들과 우리 안에 있는 셀프의 기대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리며,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리며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가 많은 관계와 이 소통의 자리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이 절대 우리를 당황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온전한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다른 이를 대하며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전선 안에 머물려고 움츠러들지 않고 사랑의 언어를 서로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짓된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복된 관계들 이루어 나가고 또한 주님 예비하신 귀한 믿음의 배우자와 주님 함께 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